오늘 본문의 말씀 두 사람이 그려낸 약속. 설교 제목이 상당히 로맨틱하죠. 두 사람이 그려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창세기 본문의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21장, 창세기 21장에 누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쯤이 돼서 아들 노경에 태어난 아들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니까 청년의 시절까지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서 22장에서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보통 아케다 사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모리아 산에서의 아케다 사건. 아케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케다가 묵다라는 뜻입니다. 묵다. 그의 아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한 번쯤은 묶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 번쯤은 묶을 시간이 찾아온다. 우리가 그런 묵상을 줄곧 하기도 합니다. 아케다의 사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22장에 아케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23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평생을 살아왔던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돼요. 사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을 묻어야 되잖아요, 땅에. 근데 이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다가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땅이 그 굴의 이름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비싼 돈 400세겔을 달아줬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산 거라 그래요. 이 돈의 양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를 매장하게 되죠. 사라가 아브라함과 평생을 보냈던 조강지처입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뭐 처첩을 많이 두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갈과 그리고 이제 사라 두 명이었죠. 그것도 하갈을 둔 것도 사라가 들여보내서 이제 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평생 있었던 단 한 명의 아내였죠. 조강지처 사라였습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였어요. 이삭이 어느덧 장성한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장가 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가 보낼 생각을. 그 내용이 24장, 우리가 오늘 읽은 24장이 수요일까지 가거든요. 24장이 절수가 많아요. 24장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삭의 장가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요일까지 보실게요. 오늘은 27절까지 읽었죠. 27절.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고 약속을 체결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이 많이 있었겠죠. 그의 수하에 부리던 300명의 군사도 있었는데 종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 자기의 상속자라고 불릴 사람은 엘리에셀밖에 없거든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절에 나오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분명히 엘리에셀일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15장에는 한 번도 자기를 엘리에셀이라고 설명한 대목은 없어요. 그저 단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주 두툼한 신임을 받는 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종 혹은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만 표현되어져 있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에 대한 태도
또 그가 짊어지고 간 재산의 내용들, 이런 것들 추측해 보면 이건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를 부른 거죠.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약조를 할 때의 어떤 서로 우리는 손가락 걸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카피하고 이러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어떤 거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자기가 100세에 나온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한 아내를 누구 보고 택하라요? 자기의 종 보고 택해서 오래요. 이거 누구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 이런 위임을 받고 이제 그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떠나게 되는 내용부터가 또 10절인데 10절부터인데 10절에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匹를 끌고 떠났죠.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 10匹뿐만 아니라 그 10匹에다가 온갖 좋은 재산들을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리브가 만났을 때 그에게 금 코걸이, 금 손목걸 다 주잖아요. 다 가지고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살고 있던 성에 도착을 했다고 이제 표기되어져 있죠.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이었잖아요. 근데 하란은 늙어 젊어서 죽었잖아요.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홀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나홀도 그 지방에서 나름대로 뭐였겠어요? 유지였던 거죠. 나홀의 성이라고 이름 불렸으니까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 밖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밖에 서서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으니까 낙타들의 무릎을 꿇리고 이제 쉬게 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종에게 번뜩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물 떠오는 여인에게 가서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첫 번째 나에게 마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쉬게 하고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인 줄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정적인 어떤 뜻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등장해서 쫙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렇게 성경의 여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라도 그렇게 아름다웠다면서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제 동정녀 이렇게 표현하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아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야기를 툭 던져보는 거예요. 야, 너 물동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 지금 종이 급히 뛰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에셀이 뛰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엘리에셀과 함께 한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너희 집에 우리가 쉴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복수형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났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심부름을 보냈겠죠. 얼른 보냈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뛰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 물동이에 내가 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말하죠. 1차 합격. 1차 합격. 19절 말씀 보세요.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물을 뜨러 이제 구유에다가 이제 물을 풀어놓고 물을 뜨러 또 내려간 거예요.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2차 합격. 아브라함의 이 종의 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죠. 오호라, 저 사람이구나. 가서 묻지 않습니까? 너 누구니?
너 누구냐? 24절 말씀.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러니까 밀가는 나홀의 아내죠. 이 두 내외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조카, 그러니까는 손주 조카죠. 맞죠? 손주 조카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제 큰 할아버지인 거죠. 큰 할아버지. 이 말을 듣자마자 26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두 사람이 그려낸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어떤 면, 그리고 리브가의 여인의 어떤 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결국에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일들을 오늘 이 아브라함 종의 어떤 면과 리브가의 어떤 면이 함께 합작해서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용점이 두 개겠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의 어떤 면일까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완전한 순종. 엘리에셀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었어요. 여적지 그는 평생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 뭐 얼마나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아브라함과 관계하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의 아내를 얻으려고 길을 떠나잖아요. 적지 않은 재물을 10필의 낙타에게 온갖 다 실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낙타만 10마리니까 거기에 실었던 재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절 말씀에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뭐 전부의 재산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말씀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로 직행합니다. 직행. 가는 길이 며칠 길이었을 텐데 그 중간에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여적지 남의 종 밑으로 살았는데, 야, 이거 10필 이 재산이면, 그렇죠. 내가 다른 데로 가서 그냥 살아도,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내가 그냥 탈취해서 그냥 남 모르는 곳에 살아도 내가 여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물에 자신의 신의를 팔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에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을까? 내일 본문만 가더라도요, 이 엘리에셀이 자기를 이제 나홀과 부두엘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인 그렇게 계속 표현해. 나의 주인께서 계속 이렇게 주종 관계를 확인하면서 표현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한자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종의 완전한 순종,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대어져 있는 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브가의 헌신적인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열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면부지예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할 때 그래요, 좋아요, 마시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낙타가 몇 마리예요? 낙타가 1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 물 먹여보셨어요? 물 먹여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낙타가 배불리 먹는 물의 양은 과연 몇 리터일까? 낙타가 물 얼마나 마시겠어요?
그냥 대충 찍어보세요. 몇 리터 마실까요? 우리 1리터가 요만한 통이 PT병이잖아요. 낙타가 몇 리터 마실 것 같으세요? 3리터? 3리터? 또 다른 분은? 5리터? 놀라지 마세요. 적게 마시면 70리터. 많게 마시면 100리터까지 마신대요. 낙타가 사막을 횡단하는 거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살다 보니까 낙타의 신체 구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마셔둬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가 이제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70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까지 낙타가 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봐서 70리터로 잡자고요. 그러면은 10마리예요. 그럼 몇 리터예요, 그게? 700리터입니다, 여러분. 700리터. 야, 양동이 몇 번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의 창조적인 이 창조력을 우리는 너무나 사용하지 않고 읽는 거예요. 우리는 야, 니부가가 물 들어갔다 왔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양이 70리터라면요. 10마리면 700리터입니다. 700리터. 이거 양동이 한 번 들어갔다 왔을까요? 한 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석유 넣을 때 드는 통 있죠? 석유는 그게 말통이라고 하죠. 그게 몇 리터 들어간지 아세요? 그게 20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20리터. 제가 그거 갖고 기름 많이 넣어봤어요. 20리터. 그거 여자분들 들 수 있어요? 가득 넣어가지고? 그거 들기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도 힘들어요, 그거. 2개 들면 40리터잖아요. 여러분, 그 20리터를요, 30개 떨어 왔다 갔다 해야 그게 600리터예요. 그게 600리터. 여러분, 20리터짜리, 그 여자가 들기 힘들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좀 우스운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녀가 분명히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그의 수고는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냥 물 들어갔다 왔대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리브가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 한 번, 두 번으로 달성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그의 종에게 그리고 낙타들에게조차도 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리브가에 대한 성품이 나타나죠. 삶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리브가의 건강과 그의 체력도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가지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여인을 준비시킨 거예요. 리브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열정적인, 헌신적인 열심이 그 현장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끝까지 믿어내는 순종. 2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헌신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이 2가지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2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놓치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요. 헌신적인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의 열심이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상에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러한 큰 그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지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순적하게 만나게 이런 표현을 써요. 순적하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전체적인 그림, 엘리에셀이 떠나고 리브가를 나홀의 성에 입구에서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일정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의 그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나홀의 손주인 리브가의 헌신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영원까지. 그러나 그런 인도하심에 우리가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을 오늘 나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리브가의 물동이 떠왔던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을 가지고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을 더욱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순종과 열심, 그렇죠? 순종과 열심,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능력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